안녕하세요. 오션시리 교회 스티브 목사입니다. 오늘은 한국말, 영어 이렇게 섞어서 동시 통역 안 하고 그냥 한국말로 한번 그냥 쭉 해보려고 하겠습니다. 제가 한국말이 좀 부족해서 좀 이해해 주시고 좀 봐주시기 부탁합니다. 오늘 말씀은 Who do you trust? 란 당신은 누구를 믿습니까? 이렇게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본 말씀은 오늘 마태복음 19장 16절 26절 우리가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잘 아는 그 부유한 청년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과 관계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것, 그분을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어느 부부 관계든지 친구 관계, 사업 관계 어떤 게 제일 중요할까요? 서로 신뢰하는 게 중요하죠. 서로 그게 신뢰가 깨지고 서로 못 믿게 되면 모든 관계들이 틀이 부서지시고 이렇게 망가지시고 그래서 신뢰를 얻는 것, 신뢰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 우리 모두 다 아시죠. 그래서 이번 시즌 가운데 하나님이 더 깊은 관계를 우리에게 원하시는데 그 깊은 관계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우리가 온전히 믿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저는 이렇게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 다시 우리에게 오실 것인데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되는 여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준비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신뢰할수록 우리가 더욱더 더 깊게 갈 수 있고 그 깊은 관계 안에서 우리가 더 준비된다는 것을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 이 청년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청년이 우리가 잠언 말씀 보면 이 말씀을 그 청년이 알았을 텐데 Trust in the Lord with all your heart.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령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신뢰하고 정말 믿으면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믿는다면 우리 길을 하나님이 알아서 앞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 길을 지도해 주신다는 약속이 오늘 말씀 잠언 말씀 안에 있죠. 근데 이 청년은 그것을 믿었을까요? 정말 온전히 믿었다면. 근데 이 청년은 이제 주님 앞에 나오면서 이 청년은 어떤 자세로 나왔어요? 최고란 것은 하늘 날아가는 것이 천국 영생을 얻는 것이 그것이 최고의 우리가 갈 길이란 것을 이 청년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청년이 어렸을 때부터 성인 되고 어른이 되면서 정말 모든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을 것이고 그리고 계속 그 말씀을 지키면서 얼마나 열심히 자기 의로운 자로 살려고 노력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질문했을 때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냐 그 질문했을 때는 이 청년은 어떤 마음으로 물어봤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미 당연히 자기는 영생을 얻을 것이고 자기가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열심히 자기
힘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지식으로,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가 지켜왔기 때문에 자기는 왜 자기는 하늘나라 못 갈 거라고 생각 전혀 안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계명 이 청년의 마음을 깊이 알기 때문에 미리 알기 때문에 이 청년에게 질문하죠. 대답하죠. 그 답은 그 십계명. 그래서 그 십계명 가운데 이 청년이 어떻게 답해요? 자기는 다 그런 것을 다 지켰다고. 자기는 다 그것을 잘했다고 그렇게 고백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해요? 맞다. 네가 그렇게 살았다. 그렇지만 너에게 부족함이 하나 있다. 그래서 그 부족함은 사실 더 큰 죄란 것을 이 청년이 알게 나중에 되는 것인데, 근데 그 청년한테 어떤 어, 부족함을 말씀할까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를 따라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의 그 안에 있는 죄가 무엇인가요? 이 청년 마음 가운데 있는 죄는 자기가 모든 것을 했고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 생각으로 여태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자기 생각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첫째 오늘 본 말씀 포인트는 자신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나의 의존, 나의 생각과 그래서 목회자들이 참 이게 어려워요. 저 같은 목회자는 왜 어려울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어려운 이유는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나의 생각과 배움, 교육과 그리고 다른 사람 한 거 보고 내가 그거 배우고 잘 해보려고 하니까 잘 돼요. 사람들이 잘 모여줘, 사람들이 칭찬해 주시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생각하게 돼요?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하게 되죠. 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보니까 이렇게 성공이 되구나. 근데 이거는 사실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이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잘 왔는데, 그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내가 여기까지 못 오는데, 그리고 그분이 다 하셨는데, 왜 어떻게 어느 순간 내가 했다고 생각하게 되고, 어떻게 나의 스킬, 나를 의존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신뢰란 것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나를 의존하고 나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사도 바울 우리가 말씀 보게 된다면 참 사도 바울은 놀라운 분이시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선생님이었고 그 바리새인 그런 법을 정확히 아시는 그런 하나도 때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모든 크리스천을 죽이고 싶었는데 예수님 제대로 만나게 되죠.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왜 나를 핍박하냐 그렇게 예수님 만나게 되면서 눈에 그 밝은 빛을 보고 눈이 감겨지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보게 되죠. 그 눈을 열어주고 나서 다시 사도 바울은 나름대로 말씀 깊게 공부 다시 하면서 자기가 알던 그 말씀을 풀어가 보니까 예수님이 오직 예수님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란 것을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주님이 보내주신 사도가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성령님이 예루살렘까지 이제 보낼 때가 됐죠. 근데 예루살렘에 보낼 때가 됐는데 예루살렘 보내려고 하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가는데 자기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 자기 생각도 의존하지 않고 상황도 의존하지 않고 앞으로 누굴 만날 것도 의존하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입니다. 오히려 반대죠. 거기 가서
더 어려움을 겪을 것을 그거를 예상하고 믿고 주님이 그렇게 감동 주시고 그런데 그곳을 갑니다. 왜 갈까요? 성령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함을 믿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더욱더 하나님이 그 길로 가는 것이 큰 뜻이 있다는 것을 확신 갖고 있는 마음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자기가 끝을 내야 되는 사명감과 열심히 끝까지 가야 되는 사명감이 어떤 일이 풀어져요? 주님의 복음, 주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은혜롭게 우리가 24장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우리는 거기까지 할 수 있을까? 저는 힘듭니다. 저는 아직까지 저도 어제 강남 제 가족이랑 지나가면서 되게 멋있는 자동차 회사 거기에 있는 스포츠카를 보게 됐습니다. 제가 그래서 옆에 제 아내께서 농담으로 우리 아내 내가 50세 될 때 저 차를 나에게 사줄 것이지 생일 선물로 농담으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완전히 온 농담은 아니죠.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소원이 아직도 있다는 거죠. 편안한 거와 뭔가 더 좋은 것을. 근데 사도 바울은 반대로 살았습니다. 좋은 것을 다 내려놓고 자기가 소원하는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자기 자신도 중요하지 않다고 오직 성령님, 오직 그 내 안에 있는 그 복음과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에 만족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누구를 의지하지 않고 누군가 또는 다른 것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사도 바울 삶을 통해서 그걸 보게 됐습니다. Don't depend on yourself and don't depend on others. 여기 이렇게 잘못 나왔지만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다른 것을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보통 어려운 시절 가운데 특히 경제적인 문제가 있으면 사람한테 가서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그러시죠. 근데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주님을 찾는 것고 우리가 외치면서 우리가 정말 이 마음 가운데서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We seek Him first. We cry out to Him. 그것이 진정한 내가 그분을 의존하는 자세죠. 근데 우리가 우리 생각을 풀어가려고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 어떻게 이렇게 해서 뭐 은행에서 이렇게 하면 뭔가 이렇게 될 수 있다. 뭐 요렇게 이 사람한테 도움 한번 물어보겠다. 아니면 내가 신뢰하는 또 사람이 있다면 그분들한테 먼저 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주님 앞에 먼저 가는 것이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깊은 관계를 위해서는 이 시기에는 주님을 의존하십시오. 주님한테 먼저 가십시오. 그래서 이 청년이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면 자기가 듣고 싶은 한 답은 그래 네가 잘했다. 너는 참 잘한다. 그래서 네가 천국 갈 수 있다. 그 답을 듣기 원했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가는 이유는 우리가 착하게 살고 선한 일에서 그게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삶의 목적은 우리가 뭔가 선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죽음에서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 죄에서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에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답은 너의 힘으로 의존하고 너의 뭔가 행동이 아니었고 오직 네가 필요한 거는 나다. 예수님이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그걸 깨닫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질문하셨고 이 자녀, 이 사람에게, 이 청년에게 찔리는 말씀은 너는 내가 필요한 게 아니고 너는 아직도 너를 의존하고 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네가 아직도 네가 뭐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렇지만 너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없이 우리 아무것도 아닌 것이 우리의 입술에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온전케 의존하고 따라가고 가까이 관계를 갖고 더 친밀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말씀에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러면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네가 여태까지 all the things that 모든 것 당신이 준비해왔고 열심히 해왔고 당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그거를 만들어 온 것이 이제는 그것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라. 너에게 그것이 하나도 너에게 필요 없다는 것을 보여주라.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냐하면 이 청년은 가득히 그런 것이 자기 정체성이었고 자기의 필요함이었고 자기가 여태까지 자기 세상을 만들어 온 기존이었습니다. 자기 세상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게 할 때도 있지만 우리도 함께 그거를 동력해서 우리가 함께 그거를 우리가 예스해서 그걸 우리 것을 만들고 우리도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죠. 세상과 함께 사는 거고 사도 바울이 세상과 함께 살지 말라고 세상 생각과 우리가 달라야 된다고 하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그렇게 따라가게 된다면 우리를 의존하고 주님과 관계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 나를 쫓아오라 그 말씀은 당신이 제일 필요한 것은 나와 함께 있는 것이고 나와 함께 있는 관계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더 가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더 가까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친밀함이 더욱더 그 안에 우리가 신뢰를 더 쌓고 신뢰가 확장이 되면서 믿음이 확장이 되면서 우리가 더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그래서 친밀함과 함께 더 가까이 있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트하는 것도 중요하고 서로 소통하고 서로 아무리 서로 미워하는 자세가 있지라도 그거를 돌파해서 함께 그 미운 것을 우리가 은혜로 덮어주고 함께 더 하나 되는 것이 그것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필요성이라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이 오늘 보여주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나와 함께 가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청년은 어떻게 해요? 이 청년은 그 말씀을 그 어려운 명령을 듣고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느니라. 근심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얼만큼 더 우리에게 좋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거고 더 지혜롭게 우리 인생을 풀어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그거를 우리가 신뢰를 못하게 된다면 근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걱정하게 되는 거죠. 이게 다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근데 이것이 우리 거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거기서부터 우리가 큰 실수를 하는 거죠. 우리가 가진 것도 없고 가져갈 것도 없고 천국에 가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근데 이거를 그렇게 꽉 붙잡고 있다는 거죠.
나의 지식, 나의 지혜, 나의 경험, 나의 물질적인 것들, 내가 만들어 왔는 것들, 내가 건축한 것들, 주님은 그건 아무런 의미 없다는 거죠. 제 지혜로운 솔로몬 왕은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의미 없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우리가 고백하고 네 번째 포인트는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 없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자세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더 깊은 관계고 더 깊은 곳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시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시켜 주시고 정결시켜 주시는 시간인데 그 시간 가운데 나의 지금 어떤 리스크로 내가 이거를 못 내려놓는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기 위해서는 항상 그 신뢰를, 그 믿음을 시험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 그게 점검이 되면서 우리가 어디까지 주님과 함께 가는지 우리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내가 멈춰야 될 때 멈춰야 때가 있었고 내가 가야 될 때 주님이 또 그 시험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안에 어떤 게 우리 안에 먼저 생겨요? 이 청년처럼 근심이 생기게 되겠죠. 근데 이 근심이 생길 때 그걸 돌파해야 됩니다. 아, 그러면 이 시간에 내가 좀 더 그걸 내려놓고 쉬어야 된다? 아니면 내가 이제는 더 전진을 해야 된다? 아니면 내가 완전히 이제 이 길로 가야 된다? 그런 결단들이 내려오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다 다르겠지만 본인은 성령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 안에 그 감동 안에 우리는 스스로 압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시험을 지금 주시는지,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려움이 있는지, 그거를 내가 안 선택하려고 하는 자세까지 주님은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상황 가운데 들어가게 하게 허락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상황입니까? 내가 어떻게 주님을 신뢰하는 자세를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다는 고백으로 나갈 수 있는 어떤 것입니까? 그러면 오늘 같이 함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리고 주님 더 가까이 가시고 그리고 주님을 함께 따라가십시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힘으로 주님을 따라가지 못할 때 주님 저에게 힘을 주시고 내 육신 때문에 뭔가 막히고 있다면 그리고 나의 생각 때문에 뭔가 흐려지고 보이지 않다면 모든 그 방해되는 것을 사라지게 해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나를 온전케 해주시고 그리고 다시 저를 용서해 주며 그리고 주님께 돌아갈 수 있게 그리고 주님 얼굴을 볼 수 있게 저는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좌우로 가지 않고 반대로 가지 않고 정말 주님을 보며 앞으로 전진할 수 있게 주님 그것이 우리에게 다 다를지라도 우리는 압니다. 나의 좁은 길은 주님이 앞에 보여준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 좁은 길을 선택하고 오늘 그 청년처럼 우리가 등을 돌리고 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주님 손을 잡고 함께 가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이날 예배하고 주님 앞에 더 나아가겠습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님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더 친밀하게 주님 더 함께 한 일체가 되기 위해서 더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모두 다 사랑하고 이번 코로나 시즌에 계속 안전하게 지내주시고 그리고 건강하게 지내주고 앞으로 우리 예배에 또 모일 때까지 함께 우리가 더 우리가 기도하와 금식하며 우리가 오순절까지 준비 마음을 하며 그리고 계속 성령님이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가정 가운데 더 강력하게 임할 것을 믿습니다. Goodbye.